시간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38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도신경으로 앉아서 하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게 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와 앞으로의 삶을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108페이지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여기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한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담아서 한번 뜨겁게 서로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일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도전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삶의 전쟁터에 서게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빈손으로 삶의 전쟁터에 서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삶의 전쟁터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내 것으로 은혜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싸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스러운 게 좋고 또 서로 화목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삶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서로 화목한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주 오래전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행복의 원리 아닙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설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가정의 행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또 성공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가정 지키려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그러면 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정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화목함이죠. 화목함. 여러분 화목한 것이 최고입니다. 돈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정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화목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정 안에 화목이 없다면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정 안에 웃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화목한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 같아요. 여기에 가정 행복의 제일 원리도 있고 여기에 가정 행복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한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한 게 좋은 거예요. 화평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할 때 곧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있어서 화평이 최고야. 화목이 최고야. 교회는 화평한 게 최고야. 가정은 화목한 게 최고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과 교회 제일 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화평 가운데 화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데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화평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는데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그 모든 것과 우리는 화평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평해야 되니까, 화목해야 되니까 사탄과 손잡고 적당히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잘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싸워야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사탄과 단호히 싸우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모든 것과 화평하고 모든 것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과 단호히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의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와 싸워야 됩니까?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종교주의와 싸우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공포와도 싸워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싸워야 될 싸움도 있고 또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뭐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부득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싸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좀 뜻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예. 성경은 평화의 책이고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서 사랑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또 평강하라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에 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싸웁니까? 아말렉과 평화해야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430년의 노예 여정을 끊어버리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중에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 중에 아말렉이 나타나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사건 가운데 지금 430년의 노예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넘어뜨리고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가 있어요. 이 싸울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를 싸움의 전쟁터로 내몰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뭐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게 할 때는 하나님은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를 싸움터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싸울 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지 않고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돌게 만드셔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길이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들어가면 돼요.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러간 곳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것을 살짝 비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의 길로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출애굽이고 뭐고 비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지금 주내 나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때가 뻔한 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에서 싸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길로 싹 돌아서 홍해 광야 길로 들어가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워야 되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싸움을 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피해야 될 때는 그때 피해야 돼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할 때가 있고 싸움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든지 아멜렉 군사가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짓을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때가 언젠가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5일에서 석 달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막 출애굽한 그 직전까지 석 달 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벽돌이나 짓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전혀 전쟁에 대해서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한 것이라고 하면 벽돌밖에 없어요. 벽돌 사용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오합조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싸움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80세 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그러면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하는데 웬일인지 모세에 올렸던 손이 내려져서 모세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질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상하게 힘이 나서 막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질 것 같아서 다 도망가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무슨 특별한 손입니까? 그 손이 무슨 작전 지시하는 손입니까? 그저 모세의 손은 나이가 80세니까 늙고 투박하고 피곤한 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없더림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엎드림도 생기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었을 때에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담대해져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서 내 마음을 차지했던 두려움은 싹 밀려나가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믿음의 역사. 지금 모세가 80세 고령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고 막 나가서 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제가 발견한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서재에서 책 보고 기도하다가도 흥얼거리면서 제가 울컥울컥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외국 사람이 영어로 부르는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라고 하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하면서
이 찬양 부르는데 듣는 순간 마음이 얼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찬양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찬양이 간증이랍니다. 인도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마을의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한 가정이 예수 믿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마을이 예전에 믿던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에게 예수 믿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아빠가 그 둘러싼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살기 등등한 가운데 불현듯 이 아빠의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경우는 며칠 전에 본인이 떠올라서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흥얼흥얼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아내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또 죽여버렸다. 참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받고 돌맞고 피 흘리면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살기 듬듬하게 얼마나 그 자리가 무섭고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충만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유혹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전해는 거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지치고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 산 위에서 모세가 그가 80세 고령이지만 그 지치고 힘든 손으로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내 마음이 다시 힘도 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살아나고 담대해지고 자신감 있고 용기가 있어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과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 빈손으로 세상의 기득권과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의 파도와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세상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막는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예수 이름 가운데 치유됩니다. 우리를 막는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시원의 대로가 열려짐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내 있어서 아버지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교회가 평화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건강한 그림 개척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것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각하는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는 주의 복음 가운데 진리하고 예수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불 가운데 교회가 아버지를 그렇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아버지는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주 앞에서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결혼관에서 주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는 성령의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건강하게 주기 중에서 아버지를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제문과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속히 아버지의 백성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건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건강한 교회가 속히 세우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싸우니 아버지 부탁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를 나누는 피를 아버지 하나님 유용자들 200여 명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노니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질병들과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버지를 묶는 모든 육신의 결박들마다 이 시간 끊어 해방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막는 모든 문제의 결박들마다 이 시간 끊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 모든 문제와 갈등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협상이 시작되며 건강한 분립개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이 마지막 때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는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우리를 먹는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은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과 또한 건강한 분립 개척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상현 목사, 박경선 11조 예언을 드렸습니다. 정덕순 권사님, 또 유종수 권사님, 우체부 장로님 방역회 11조 예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비전언론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비전언론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이라, 김우람, 김서길, 유은정, 심홍석, 오희정, 심찬영, 심채린, 오지선, 이태원, 이혜주, 이세주, 이성준, 이유기, 이혜지, 연명원, 우영희 목사님, 권민석, 연명희, 권도규, 김재희, 이성숙, 오태인, 오태율, 박경미 기자님 되셨고 또 우리 주의배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요.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비전원금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사랑받기를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태어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시간 오철 교장님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매주 은혜 가운데 성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매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오사일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건강한 이 교회가 분립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분립 개척과 건강한 교회 비전을 위한 비전 200 비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비전의 운동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 헌금을 동정하시는 분은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유권사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